안녕하세요. 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주중화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중심 시리즈 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복음 중심 일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인도자용이고 인도자용이 있으면 학습자용이 또 있겠죠. 10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고 10개의 과가 두 파트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 1에서 3과까지, 그 다음에 4과에서 10과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에서 3과까지는 우리 신자들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정말 공감이 가도록 정리를 해줬고요. 4과부터 10과까지 7개죠. 그 7개 내용 중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일터에서 신자로서 맞이할 건가, 이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과에서부터 3과까지 그 첫 번째 파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자들은 이를 복음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 중심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대하면 좋겠는데요.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또 이런 오류도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거나 내가 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우리가 일을 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 개 다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 배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직접적인 현장으로서의 일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세상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는 일 요 자체도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더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데 이 일들이 전부 다 왜곡되어 버린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고통으로 또 노동으로 이 일을 받아들이게 돼버린, 정말 망가진 개념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일상에 우리가 소소하게 마주하는 그러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혹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혼자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저자의 조언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는 신자들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일터에서조차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좀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일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 드러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게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일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공허해지고 또 열매도 없고 또 이거 헛된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로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혹은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 기도하고 신자로서 일을 한 걸음 더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성경 시대도 그랬죠.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그곳이라든지 또 나중에 신약 시대에 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복음에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또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신자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일터거든요. 그 일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각종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뭐 부정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냥 뭐 위선적으로 그것을 굴복하면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뭐 속칭 그냥 뭐 때려치우고 나와야 될 것이냐, 이런 그런 상황들을 뭐 이 저자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고아라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고아라고 하는 사고방식, 꼭 고아에서가 아니라 고아와 같은 사고방식, 나 혼자밖에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에 굴복하기도 쉽고 혹은 그 반대적인 극단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사과에서 십과까지 7가지의 우리의 역할, 기능, 자세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정에 우리가 양자로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좀 갖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통치를 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그런 자세, 상대방을 좀 더 이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를 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일을 뭐 중독자처럼 그렇게 분투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이건 정말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약간 나태한 그런 마음도 아닌 균형을 가지고 좀 중심을 잡는, 좀 쉽지 않죠. 그 일과 시간,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인식은 좀 할 필요가 있다. 여유를 좀 가지고 적절한 배분, 적절한 균형감을 좀 가지면 좋겠다. 세 번째는 자원해서 참여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발성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보면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곳에 그대로 있겠다, 노예로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예로 들면서 그런 사람들은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고리를 달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원하는 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월 주인이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주고 또 역할을 맡기고 또 그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참여를 시키기도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청지기라는 자세죠.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종이 되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뭐 그게 타인이 됐든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익숙하게 늘 만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소소하기도 하고 작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소중하게 잘 해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는 마음의 인사이트를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나 있잖아요. 요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요나는 뭐 잘 아는 것처럼 거부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본인이 회개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셔서 결국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그 사람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거죠. 그럴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못하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시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대사로서의 그 자세를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5번째고요. 6번째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만의 개인적인 계획, 거기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주변을 좀 보자.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 표정으로 또 뭐 필요하다면 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신자로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허다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감이 됐는데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화된 종교 여기에 좀 회의적이다. 논리적인 접근만으로 그분들은 충분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이 담겨있는 그 삶이 있잖아요. 정말 신자로서의 훈훈한 마음, 또 어떤 그 친절함.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삶의 경험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느냐. 공감이 가야지만 그분들도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텐데 차갑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 진리,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어떠한 호소력도 줄 수 없다. 후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로 성경에서 얘기하면 향기겠죠. 그러한 향기 없는 조화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일터 그 현장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7번째는 마지막으로 안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과 안식, 우리가 워라벨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부분을 좀 균형감을 가지고 쉬어야 된다.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쉬는 것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감,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교제,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안식도 주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바쁘신 분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틈틈이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홀로 대하는 그런 영적인 안식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나를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지 그것을 굳이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십자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 또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만나는 사람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앞서 7가지 정도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핀 것처럼 그렇게 그 우리 삶을 일터 가운데서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에 우리가 한켠을 또 감당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또 혹은 지금 신자인데 정말 일터에서 겪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의 독특한 책 읽기 주중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